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인간을 가리켜서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동물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인간은 분명히 감정의 존재입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이 감정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분노의 감정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분노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한국의 BTS를 세계적인 스타로 키운 방시혁 대표라는 사람이 오늘이 자기가 있게 된 것은 바로 분노의 에너지였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몰상식하고 부조리한 일에 분노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최상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분노는 힘이죠. 분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의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분은 마땅히 있어야 하죠. 악한 일, 불법한 일을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른다면 그게 문제지, 분노가 잘못은 아니죠. 공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이 느끼는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하나님이 잘못하시는가?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은 우리 마음의 평정을 잃게 하죠. 마음의 평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기가 쉬워요.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한번 잠을 자보세요. 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있나?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어떤 뜻이에요? 분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분을 품고 살면 죄를 짓기가 쉽다.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삶의 평형이 깨어졌으니 격정적으로, 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하기가 쉬우니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짓기가 쉬워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 누구나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을 빨리 떨쳐버려야지 분노의 감정을
그날 밤 내내 품고 있으면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으며, 그 분노의 감정을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품고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겠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마귀가 그를 놀이감으로, 그리고 악한 일에 도구로 그를 쓰려 할 수 있으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화를 낼 때 내 이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진노한 나의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상대방을 압도해버리고 말겠다. 분노의 에너지를 발산하지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분노의 감정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현대인들은 money and fame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돈과 인기, 그것만 내가 거머쥐면 내 인생은 갑자기 행복하게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의 행복이 money and fame에서 오는가? 성경 말씀도 그렇고 심리학의 연구와 통계 조사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그렇게 말을 하죠.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인간관계가 순탄하면 그 인생이 행복해지겠지만 늘 사람들과 다투고 불화하고 분쟁이 끊이질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와 명예가 높아도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그 말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도달하기 어려운 지난한 과제죠. 어떻게 인간이 모든 사람과 항상 평화롭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가지면서 화평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는 드물죠. 김정은이나 푸틴 때문에 나는 분노한다. 나는 트럼프와 바이든 때문에 나는 속상해서 화가 난다. 그런 경우는 드물고, 우리가 언제 분노하게 되는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분노하죠.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부하 직원 때문에, 거느리는 종업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관계가 아주 악화되고 불화가 극심해지고, 그리고 계속적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누구나 화가 나죠. 여러분,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으면 누구나 열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한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열을 받아서 분노의 감정이 항상 떠나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분노하게 될 때 통상 그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explosion 시켜버려요. 그러면 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죠. 그래서 속이 좀 시원한 겁니다. 화를 내면.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내가 터뜨린 분노의 감정은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메랑 아시죠? 기역자로 된 공중을 향하여 던지면 그 물리역학 때문에 돌고 돌아서 결국은 던진 사람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내가 폭발시키고 발사시킨 그 분노가 상대방을 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나를 치게 되는 거죠. 늘 분노하며 살면 사람이 얼굴 표정이 변합니다. 아주 사나운 표정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분노는 그렇게 폭발시키는 방향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임플로전, 내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분노를 삼켜버리는 거죠. 마음속 깊이 아무도 모르게 이거 분노 내가 삼키고 말지.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속으로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연이 되는 겁니다. 그의 영혼, 그의 감정, 그의 지성, 그의 의지, 정신 영역뿐만 아니라 그의 심장, 위장, 폐, 모든 신체의 장기들을 다 분노의 불로 데워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타고 들어간 분노가 그 사람을 건강하게 살게 해주지 못하죠. 폭발시켜도 문제고 내연시켜도 문제입니다. 폭발시키면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갑자기 혈압이 치솟고 심장과 혈관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 분노를 삼켜버리고 계속 내연이 되면 사람의 성격이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바뀝니다.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수동적 공격형의 인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온순한 사람 같고 유선한 사람 같은데 차곡차곡 쌓인 분노가 갑자기 호기를 만나면 아주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표정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언사를 가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동적인 것 같았던 것이 내 쪽으로 쌓여 있다가 그것이 한번 드러나게 되면 아주 호전성과 적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분노는 터뜨리지도 말고 삼키지도 말고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폭발시키지도 말고 내연시키지도 말고 의탁하라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분노의 감정에 나도 사로잡혀가지고 그 화성 분노에 내가 휘둘려서 두고 보자, 내가 받은 대로 안갚음을 하고 말리라, 복수의 감정에 이를 갈면서 살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네가 터뜨리거나 삼키지 말고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미숙함도 있었습니다. 17살 때 아버지가 편애로 지어주신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고 과시하다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하고 죽을 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가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서 형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형들을 만나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이 악의를 내가 갚아주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형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눈물로 형들과 재회를 합니다. 형들이 오히려 무서워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을 해할까 봐, 죽일까 봐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이라는 한 인물에 나타난 동일한 사건 속에 정반대가 되는 두 의도가 교차합니다. 형들이 악의 그리고 하나님이 선의가 만난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는데 악도 힘이고 선도 힘입니다. 뭐가 더 센 힘인가? 악의 힘이 더 센 것 같지만 선의 힘이 더 세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하고 다윗도 정말 불행한 관계였습니다. 원래 인간적으로는 장서 관계죠. 장인어른하고 사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질시하고 그를 정적으로 삼아서 자기 왕위를 찬탈당할까 봐 늘 두려워하면서 다윗 장군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 수색 작전을 벌이고 다윗이 있다 하는 곳마다 군대를 투입시켜서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계속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사해라는 곳에 엔게디 황야가 있습니다. 황무지예요. 거기에 동굴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울이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직접 다윗 수색 작전을 벌이다가 그가 자기 발을 덮으려고 동굴에 들어왔다. 발을 덮으려고 이 무슨 뜻일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cover his feet라고 해서 똑같이 발을 덮으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오침을 취하려고 들어왔다는 건가? 너무 더운 날에 시원한 굴 안에 들어와서 낮잠 좀 자고 그런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발을 덮은다는 것은 일종의 완곡어법인데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용변을 보려고.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이 뒤에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그 옷을 칼날로 조금 베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이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철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당장 저 작자를 쳐 죽이게 해주세요. 다윗이 부하들을 일체 만류하고 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굴 밖으로 나가서 가고 있던 사울 왕의 뒤에서 다윗이 소리쳐 당신이 옷자락이 내 부하들이 칼로 벤 옷자락이 내 손에 있나이다. 자초지종을 깨달은 듣고 알게 된 사울 왕이 소리를 내서 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 내 손에 붙이셨는데 누가 원수를 손에 수중에 들어온 원수를 누가 살려 보내겠는가? 그러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원수인데도 감복을 한 거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온갖 책사들이 다윗 장군이 왕위를 찬탈한다 하는 그 온갖 거짓말에 왕이 속지 마소서. 내가 당신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으나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울이 설복이 되고 간복이 돼서 다윗 네가 당신이 정말 왕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 가족 우리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부탁하고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으나 다윗은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결국은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손에 피가 묻지 않게 지켜준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대 교권주의자들과 로마의 정권을 맡은 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려 했을 때 예수님에게 온갖 욕설과 고통을 위해를 가해 왔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하시며 분노를 터뜨리지도 않으시고 분노를 삼키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딱 한 세대 만에, 성경에서 세대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세대 만에 결국 주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The Jewish War, 유대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말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악도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기까지 했지만 선은 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살려내고 악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셨던 거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분노는 터뜨리지도 말고 삼키지도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 위하여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